네, 다 같이 묵다심으로써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 청빙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순종 목사님으로 저희가 청빙하기로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박 목사님 이곳에 와서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면서 이 몸된 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욱더 지역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시험에 들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평안하게 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교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선교사역 감당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정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피처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야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리투수 시작할 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구약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두 권의 책 중 하나입니다. 여성이 주인공이 된 책은 룻기와 에스더 두 권의 책인데 이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에서 이 여성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이 룻기 에스더서는 이 여성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이방 땅으로 간 이스라엘 여성의 이야기라면은 이 룻기는 그 반대로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방 여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어떤 혈육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웃을 향한 헤세드, 즉 인애, 사랑,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이 흉년 때문에 이 모압으로 피난 왔던 이 나오미가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다시금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 말론과 기련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 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오미가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게 되면은 이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품 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함깃고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쉴 곳은 바로 주님의 품 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늘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할 땅까지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이 롯은 그곳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거할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롯의 가정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곳에서 완전히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이 롯의 가정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은 롯의 아내는 도망치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의 명을 어기고 뒤돌아보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두 딸들은 이 롯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인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주님의 품 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 나오미는 이제 복된 소식을 좀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오미는 좀 한편으로는 좀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도 버리고 이 다른 나라 이 모압 땅으로 이민까지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이제 실패자로서 다시금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내심 두려웠을 것입니다.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혹 조롱하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많은 생각들을 아마 이 나오미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돌보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인애, 사랑, 또 긍휼, 자비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룻기서를 관통하고 있는 이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은 우리는 다시금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뉴스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이 키우죠. 그 키우가 다시금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 제가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한때 피해가 되었지만은 하지만 다시금 이 도시가 조금씩 재건이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과 죽음 같은 비참한 소식만 들릴 것 같은 그런 전쟁터 같은 그런 지역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지역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 지역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금 그 자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폐허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곳을 일으키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 두 며느리에게 자신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지 말고 자신들의 고향인 이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나오미는 이 오르바 며느리지요, 두 자부인 오르바 룻에게 선대를 베풀어 주면서 헤세드를 베풀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 두 자부에게 끝까지 우리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힘없고 이 늙은 나오미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지금 자신보다도 며느리들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의 장래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서 이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더 선대하고 또 누구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도 타인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이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갑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오르바도 반대합니다. 정말 울면서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하지만 또다시 설득하는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 오르바는 결국 자신의 땅인 이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이 시어머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나오미를 쫓아서 이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룻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룻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룻은 그 어떠한 손익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고 또 내가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는가를 전혀 따지지 않고 다만 이 룻은 무조건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은 참 이해관계를 많이 따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고도 사람들은 손익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결국에 사랑이 깨어지고 결혼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이 무조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선택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란
사실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와 손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내 이웃들에게 또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는 삶, 이것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들도 이러한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들며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람들이 정말 오랜만에 만난 이 나오미를 환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오미가 아니냐, 너무 반갑다, 너를 만나서 너무 좋다라고 동네 사람들은 이 나오미를 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나오미, 이 나오미의 뜻이 희락인데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이 고통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나는 희락이 아니고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는 정말 풍족한 가운데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이 나오미는 아마도 심한 어떤 자격지심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정말 그 남편의 대를 이어서 대물림한 자식들도 없는 자신의 삶을 보고 또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제 나의 인생은 정말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희락이 아니고 나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오늘 본문 22절은 그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리 추수라고 하는 것도 희망적인 말이지요. 보리 추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을 양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도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희망적이고 또 우리에게 정말 비전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오게 하심으로 앞으로 그녀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바라볼 때 나에게 어떤 더 이상의 소망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절망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꾸어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 나오미 가정을 불러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오미 가정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이고 또 낙담이 되고 또 좌절이 되며 또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